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제목으로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에스라가 이제 7장에 다다랐는데 에스라가 총 몇 장까지 있죠? 10장까지 있죠. 네, 그죠? 에스라 저만 제가 자문자답해가지고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에스라가 1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에스라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사실 에스라서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낭독하는 일은 에스라서에서 안 나오고 느헤미야에 가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음부터 7장부터 10장까지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담는 의미도 이제 좀 더 잘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에스라라는 책에 총 10장 되는 책에 저희가 지금 6장까지를 왔다면 사실은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사뭇 구분이 되죠. 시기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앞에 나왔던 1장부터 6장에서도 기간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시기는 둘로 나뉘어져서 1장부터 4장까지 포로들이 처음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때 이제 성전 터를 놓은 이후에 성전 공사가 잠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일이 있는 게 이제 5장부터 6장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의 마지막에는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행해지면서 마무리되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일 후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게 성전 완공 6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그때 그러니까 6장에 성전을 완공한 이후로 60년이 더 지난 이후에 이제 지금 이 7장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 2차 포로 귀환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 아들이었고 누구 손자였고 증손이었고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빨간 글을 띄워드린 건 저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제 보완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 다 같은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이라는. 그러니까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아들이요, 힐기야의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현손도 사실은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5대 손이니 6대 손이니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족보는 순서는 역대상 6장에 가보면 똑같은 족보가 같이 나오는데 거긴 조금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지금 약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진짜로 육신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가 좀 떠 있는 것도 있고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그런 식인 거죠. 히브리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이런 이제 생략법도 있었던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독과 아히둡이라는 인명을 보고 나면 이걸 염두에 둔 채로, 그러니까 아히둡의 아들이 사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사독의 아빠가 아히둡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역대상에 가보면 2번 등장해요. 이 족보에서. 여기 보시면 역대상 6장 8절에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라고 등장하는 걸 보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서 거기 9절 맨 끝에 가보시면 요하난을 아사랴가 낳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 어떤 사람을 또 낳았냐면 다시 아사랴를 낳았대요. 아빠가 아사랴였는데 요하난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제사장이었던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에스라에서 만났던 사독과 아히둡은 사실은 지금 방금 우리가 6장 8절에서 역대상 6장 8절에서 읽었던 그 사독과 아히둡이 아닙니다. 사실 더 뒤에 가서 보시면 여기 12절에 보시면
아이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족보가 지금 에스라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절에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돔의 6대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더 뒷 사독과 아이돔인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을 이제 다 이제 묶어서 지금 5절까지의 내용에서 에스라와 관련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건 5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누구로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인 거죠. 우리는 보통 에스라 하면 어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잘 기억하냐면 좀 이따도 보겠지만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혈통적으로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작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에스라의 출신 성분이 제사장 직분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 다음 절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줄과 그 다음 줄이요. 먼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여러분, 이 학자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페르인데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 즈음 그리고 사실은 이 구약 시절에 학자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서기관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친절했던 자들인가요? 아니죠. 그 이제 조금 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친밀했던 자들, 소위 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에 대한 이 소개를 읽으면 사실은 썩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서기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앞뒤 내내 구약과 신약 내내 서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듯합니다. 성도님들과 저희가 이제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 중에 나오는 예레미야에도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서기관들의 부패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자기들 보고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거짓되게 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절에 있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걸 우리가 만납니다. 이미 예레미야 때, 이미 구약 때에도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의 2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언행 불일치되고 있는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고 나면 사실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에스라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대로 서기관이라고 하면 막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표면적인 어떤 시행 강령 같은 것들을 누군가 물어보면 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사실은 그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시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이리저리 하시는 장입니다. 여러 가지 천국에 관련된 비유들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고서 이 52절 바로 앞에 51절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이 목사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비유적으로 나오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표현은 신약과 구약의 뜻을 풀어낼 줄 아는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깨달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서기관이라면 어떤 자들이냐면 복음을 신약적으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 안에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돌려질 수 있고, 구약을 살았던 에스라이지만 그 에스라가 학자였다는 건 지금 저런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저런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건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라면,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는 에스라의 어떠함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 여기에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번째가 이렇게만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걸 눈여겨보십시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였다라고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버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버릴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떼놓고 읽으면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면 그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소개글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7장 내내 반복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왔다면 9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귀환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4달의 여정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는 건 그 스스로 계획해서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아래에서 그가 그 여정을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에스라 스스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에스라도 스스로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요. 성도가 자기 삶을 살면서 이걸 내가 이루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자기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다 저기에 돌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성도님과 제가 모두 다 이 은혜 아래 있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복음적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29절에서 이걸 빼면 말씀이 아닌 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가 아니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때문에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있는 거고 성도로 부름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놓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20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두고 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하였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 때에 마주하는 그 종교인 서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시행규칙, 삶의 규범 하나하나를 막 옥죄듯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걸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읽히십니까? 전 그렇게 읽히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다는 건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고, 그중엔 신명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연구했다는 건 여러분, 글로 되어져 있는 오경만 연구한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선조들의 역사 전체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그 가운데 준행한다는 건 단순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조목 하나를 열심을 내서 이빨을 깨물고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경을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유치부 애들을 가르칠 때 늘 한계에 다다를 때가 뭐냐면, 어떤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해서 결국 착하게 살렴까지 머무르면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그저 다른 어디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도덕 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 없지 않니? 나도 그렇단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러한 불가능, 이러한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날 위해서, 나와 널 위해서 주께서 뭘 허락하셨는지 우리 보자 라고 가르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에 담은 가르침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걸 가르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걸 성도님들과 제가 에스라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 보시면 에스라 7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내용 정리를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장 말고 뒤이은 장에 보시면 8장, 9장, 10장에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기 동족들의 그 이방혼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는 일을 한 게 유일하게 나오는 에스라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가르치는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지켜내서 깨끗한 걸 보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10절에 나오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설 수 없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을 교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려고 애쓰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전하고 그 가운데서 뭘 회개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돌아오도록 하는 가르침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죠. 그걸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만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그 은혜가 주어져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만 했던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21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6절에서 살펴보았던, 7장 6절에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 에스라의 어떠함이 정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어떠함은 뭐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바라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대로 받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과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다 내줘라, 다 도와줘라,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에스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왕이 고레스밖에 없으실 테지만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만 한 왕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방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도 에스라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게 됐는지를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고레스는 예언이라도 됐죠. 이사야 때 예언이라도 됐죠. 고레스가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이라도 됐죠. 아닥사스다는 예언도 안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해서 나라 곳간을 다 털어서 에스라가 돌아가는 걸 다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함이 마치 잠언 2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여기서의 왕은 이스라엘 왕만 얘기하는 것 같다면 저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도 잠언 21장의 왕 중에 하나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에스라에게 이런 명령을 줍니다. 다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해 주죠. 뜻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고 나서 이 20절에 이르기까지 14절부터 20절까지 곳간을 다 털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걸 인증해 주기라도 하듯 21절 이하에 내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구하는 건 다 내줘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서 통행세 같은 거 받지 말고 그 귀환하는 거 다 도와줘라 이런 얘기까지 다 이어지고서 제가 성도님들과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방 왕이 에스라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1장부터 6장까지 뭐가 완공됐습니까? 성전이 완공됐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새벽에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율법 없는 성전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 없이, 그래서 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백성들에게 있는 성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예레미야서가 보여주고 예레미야의 앞선 역사서가 지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귀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전 완공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을 담으시는 겁니다. 에스라를 위시해서 2차 귀환하는 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빈 장소로 놔두지 않으시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두시는 게 아니라 법궤가 상징하고 있던 법을 가득 차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2차 귀환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에스라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이방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이미 성전은 완공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 뭐 아름답게 꾸미고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로 완성되는 성전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담겨야 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귀환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에스라가 알고 찬양하는 걸로 이 7장이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일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나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물, 우리들의 후패해지는 육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새 일을 이루셔서 그 마음의 새 일로부터 우리 모두를, 우리의 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스라에게 있는 찬양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예사일이 아닌 겁니다. 법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법이 있는 민족으로, 그 가운데서 그 법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줄 알게 되어지는 복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